따라합시다. 서로 할 일과 말 일. 서로 할 일과 말 일. 제목이 뭐 저런 게 있어 싶기도 하겠지만, 서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다가, 그래서 서로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 하려고 했다가, 서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려고 했다가, 요즘에는 짧고 단순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할 일과 말 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목 멋지죠? 이 땅에 사는 인구가 70억이 된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 중에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고 사람마다 서로 장단점이 있고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성도들마다, 우리 새성북 성전이라고 하는 아름 믿음의 공동체, 이 자랑스러운 교회 안에도 성도는 나름대로 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방식이 있어요. 각자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고 각자의 모습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함께 봉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서로 피차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서로 마음을 모아야 되고, 서로 뜻을 합해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말,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피차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피차에 이것도 너와 내가 서로 간에 같은 의미거든요. 이 서로라고 하는 말, 피차라고 하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해야 될 일과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라고 하는 말, 피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단결해야 되는 것, 화목해야 되는 것,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이것이 전제될 때 서로라고 하는 말이, 피차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서로 만나서 자기의 상황을, 자기 형편을, 자기 사정을 말하는 것을 대화라 그럽니다. 또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함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함께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화목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순탄하지 못하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며 교제가 단절되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비극이 초래되는 이유는 바로 서로라고 하는 이 말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피차에 서로를 배려하고 아량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비극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불행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성실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생명 베푸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불장군은 안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서로의 관계가 은혜롭게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에서 침례교회를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학교 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인데, 바로 천국과 지옥에서의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가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옥은 가면은 뭐 뜨거운 불에서, 타지도 않는 불에서 뜨겁게 고통당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환경이긴 했는데 마침 식사 시간에 지옥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깜짝 놀랐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식탁 주위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식탁에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와, 지옥도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식탁을 대할 수 있구나 해서 놀랐는데, 또 놀란 것은 그 맛있는 기름진 식탁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있는데 그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천국에 또 인도함을 받아서 가봤는데, 천국에도 똑같은 식탁이에요.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차려놨던 그 식탁과 똑같이 맛있는 음식대로 같은 잔 식탁이 있는데, 거기 천국에 있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다 살찌고 기름지고 얼굴도 생기가 돌고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식탁을 두고 있는데 왜 지옥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해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찌고 평안하고 기름져 있는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우리 동영상을 한번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수저가 저렇게 긴 수저예요. 그 수저로 잡고는 자기는 먹을 수가 없는데, 지옥 사람들은 다른 사람 먹여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먹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수저가 너무 길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놓고도 자기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천국에서는 그 긴 식탁 수저로 음식을 떠서 자기는 먹을 수 없지만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이번엔 너 먹고, 이번엔 내가 나눠주고, 이제 맛있는 음식들은 서로 한 입 나눠 먹다 보니까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힘써서 할 일이 무엇이며 말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은 하고 물고 먹는 일은 말자. 믿습니까? 서로 사랑은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물고 먹는 일은 서로 물어뜯고 서로 쉬게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망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고 물고 먹는 일은 말자.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오늘 본 말씀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관계는 서로 피차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사랑이 아름답게 유익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진정하고 행복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비극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하고 가슴 아픈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짝사랑의 관계가 없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짝사랑의 불행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이웃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믿습니까? 사랑은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타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박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손잡고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마음은 없는데 건성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을 하되 따라합시다. 강력하게 힘있게 끝까지 사랑하라. 믿습니까? 강력하게 사랑해야 돼요. 힘있게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물고 먹는 일은 말자. 믿습니까?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요. 말 일은 물고 먹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물고 먹는 순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핥고 서로 끄집어 내리고 서로 비난하는 순간에 같이 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 먹는 일은 말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겸손하는 마음이 없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는 참된 사랑이 실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 겸손하지 못한 모습, 존경이 없는, 인내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다 가짜 사랑이다. 다 가짜 사랑이다. 우리 안에 가짜 사랑은 없어지고 진짜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박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증거는 바로 사랑에 있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면서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고요. 서로 시기하고 피차 물고 먹으면서는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덮어준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덮어준다고 하는 말은 그 죄를 용납하고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죄를 사랑으로 이긴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죄를 덮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줘야 돼요. 이게 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졌고 죄악에 졌고 사망에게 진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랑으로 마침내 흑암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피차의 사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피차에 물고 먹는 일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실수를 보듬어주며 상대방의 모습 가운데서 좋은 모습만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은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이에요. 여기 있는 박 목사 여러분보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고요, 너무너무 내세울 게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 박 목사에게 모습 가운데서 실수하는 모습, 잘못한 모습, 못마땅한 모습, 그것만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으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고통이고 불행인 거예요. 좋은 모습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이쁘게 봐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서로 이쁘게 봐주시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쁘게 봐주시고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 것이고, 미움의 눈으로 보면 마음에 드는 게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미움의 눈을 가지고 물고 뜯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고역일 것입니다. 이왕에 살 바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왕에 살 바에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은 하고 물고 뜯는 일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차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피차 말 일은 비난하는 것, 물고 뜯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한 삶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대접은 하고 서로 투기는 말자. 서로 할 일은 대접하는 일이고 말 일은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피차 간에 대접하는데 더욱 힘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며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들을 잘 영접할 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사실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대접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고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대접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사사건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라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럴수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할수록 더 대접하고 더 섬기는 그런 모습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대접하는 데 있어요.
서로 대접하는 데 있어요. 대접하는 일은 서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투고 시기는 말 일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투고 시기는 하지 말자. 할 일은 대접하는 일이고 말 일은 다투고 시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수근수근 거리지 말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대하고 모든 이들을 섬기고 모든 이를 대접할 수 있는 넓은 믿음의 마음, 겸손과 섬김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 내 성공의 비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배려할 때 더 크신 하나님의 배려하심의 은총이 우리 생애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원망 없이 서로 잘 대접하며 평화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성북 교회가, 새성북 성전이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대접은 잘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일은 잘하고 다투고 투기하는 일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서로 봉사는 하고 서로 비판은 말자. 믿습니까? 우리가 서로 할 일은 봉사하는 일이고 말 일은 비판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 말씀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뒷부분에도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고 하지 말 것을 또 말씀하는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남을 성공시킬 때 내가 성공하게 되는 거고요. 남을 잘되게 할 때 내가 잘 되는 것이고요. 남을 축복할 때 내게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서로 죽기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큰 부자가 와서 그 두 사람에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말하고 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조건을 내세웠어요. 먼저 소원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원하는 만큼의 무슨 소원인지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그 첫 번째 사람이 준 소원의 2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가 자기는 곱빼르기를 받으려고 네가 먼저 소원 얘기하라고 그러고 네가 먼저 얘기하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자가 둘이 가위바위보를 시켰어요.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진 사람이 먼저 얘기하라고. 그 한 사람이 지고 나서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했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2배를 받으면 그 꼴은 못 보겠는 거예요. 같이 막내려고 작정하고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눈을 하나 뽑아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면 지 눈을 하나 뽑히고 이 사람은 눈 2개 다 뽑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거예요. 우리 새성북 성전에는 한 명도 없지만 저쪽에 가면 그런 인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서로 잘 되도록 서로 축복을 빌어주고 서로 행복을 빌어주고 서로 잘 되기를 빌어주는 섬김의 마음,
봉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피차에 복종하라. 피차에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의 삶은 바로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삶인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상대방이 존귀케 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행복의 비결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와 징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피차에 권면하고 서로 더욱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따라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봉사하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일이 있어요. 비판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비판을 말자. 비판을 말자. 비판을 말자. 비판을 말자. 비난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잘못을 들춰내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저는 잘한 것 같습니까? 내가 더 많은 허물이 있고 내가 더 많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는 손가락 하나가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개 손가락은 자기한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고 이것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비판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바로 형제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 목사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허물투성이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의 종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그것 말고는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습을 보면서도 허물이 보이고 잘못한 것이 보이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에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요.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일 때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요. 그런 허물이 보이고 비판할 것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자.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보이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못하는 건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분이 저렇게 해서 실수를 하는데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 가지면 최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게 되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결론되어질까, 이것을 생각해서 상대방을 들춰내 실수를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피차에 할 일과 말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사랑은 하고 물고 먹는 일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차 간에 대접은 하고 투기는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은 하고 비판하는 일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할 일과 말 일을 잘 분별해서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할 일을 하지 않고 말 일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일을 신경 쓰지 않고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고요, 저 옆에 동네에 있고요. 저 세상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 투성이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할 일과 말 일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될 일에 힘쓰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해야 될 일 철저히 우리에게서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